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99페이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으로 그 하는 일의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죠?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시작되고 물론 이제 그 전에 다윗의 범죄로 시작돼서 다윗의 어떤 이 신앙의 곡선을 이렇게 보면은요 10대까지 이렇게 목동으로 자라다가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또 사울의 그 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사울을 섬기는 그러니까 왕이 돼서 자기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 왕이 돼서 처음으로 한 것은 섬김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을 섬기고 수금을 타고 그리고 왕이 돼서 시작한 것이 왕정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곧 광야가 시작되죠. 광야. 다윗의 광야. 또 그걸 견디고 참고 이기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왕으로 세워 주시는. 그래서 유다 족속의 헤브론의 왕을 7년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33년을 이렇게 40년 6개월을 왕의 통치를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여러분 다윗성을 짓고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오고, 참 뭐 다윗의 최고의 정점이지 않습니까? 어떤 신앙과 또 국가 통치, 어떤 행정 정치, 뭐 이게 최고의 정점에 오르지만 그 정점에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그 또 이 정점에서 역시 똑같이 그 죄악이 시작되고, 그리고 다윗의 신앙의 이제 하얀 곡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왕궁을 떠나서 피난을 하고, 그리고는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압살롬을 죽이고 다시 왕궁으로 황궁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그 왕궁의 황궁도 그냥 뭐 이제 압살롬도 죽었으니 이제 큰 무리 없이, 큰 일 없이 그냥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으로 돌아오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러나 또 이제 유다와 베냐민 간에, 그리고 10개 지파 간에 이게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서로의 기득권, 특권, 시기 질투, 막 이런 상황에 이제 그 틈에 여러분 세바의 또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요압이라든지요, 아브넬, 또 아마샤,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속에서 자기 권력을 찾으려고 그러고, 자기 왕권을 찾으려고 그러고, 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빼앗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참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세상의 이야기죠. 마치 정글과 같아. 정글이 약육 강식이죠.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뭐 다 취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여러분 14절에 이 세바의 반란, 그리고 22절 끝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 요압이 나팔을 불며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 세바의 반란, 내란이 이제 종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여기 다윗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물론 이 역사가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건데, 다윗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역사하셔서 이 내란이 종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었다. 지혜로운 한 여인. 지혜가 결국 이 통일 왕국의 평화와 다윗의 왕국의 평화와, 그리고 다윗의 범죄로 시작됐던 이 정말 혼란했던 역사의 끝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니어 아벨과 벳마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자, 세바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선동을 해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고, 이 남쪽에서 시작이 됐죠. 유다, 예루살렘, 또 길갈에서 이게 시작됐는데, 여기 아벨과 벳마가, 베림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자, 갈릴리 북쪽, 저 끝 단 지역입니다. 단 지파가 있는 이 북쪽까지, 그러니까 10개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다 세바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반란이 이 규모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15절입니다. 이에 그들은 누굽니까? 이제 요압을 중심으로 한 아비새, 이제 다윗이 보낸 이 반란의 진압군이 되겠죠. 그들이 이제 벳마가 아벨로 나아가서 거기까지 이제 추격을 하게 되고 세바를 애우게 되고 그 성읍을 향한 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제 세바가 저 북쪽 그쪽에서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이제 주둔하게 된 거예요. 거기 세력을 다 모으고 이제 한 성을 이제 딱 주둔하고 이제 장악하고 거기서 요압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이렇게 연합군과 이제 싸움을, 이 성을 두고 싸움 뭐라 그러죠?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영화 중에 남한산성인가요? 예. 성을 이렇게 두고 뒤에 배후에 두고 적군과 마주 싸우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성을 점령하고 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맞은편에다가 토성을 쌓는 거예요. 똑같은 높이에 성을 쌓고 더 높게 쌓아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성을 점령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싸움이 어딨냐면은 이스라엘에, 여러분 사해 지역에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로마 군대를 저항해서 최후의 이제 저항군이 주둔했던 그곳 지역이 마사다 요새입니다. 산꼭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이 마사다를 정복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밖에다가 똑같은 높이의 성을 썼어요. 지금도 그 흔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마사다가 무너지는데 로마군들은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고 이제 마사다로 들어갔는데 마사다는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자결을 하고 쳤고 로마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고. 근데 이제 그 중에 거기에 아주 우물 요새에 숨어 있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마사다의 그런 토항이라 그럴까요? 로마군을 맞서서 전쟁을 했다. 그런 역사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토성을 쌓아서 이 아벨성을 정복하고자 헐고자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다윗도 아니고 요압도 아니고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남자도 아니고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여자예요. 여자. 그리고 이 사람을 지혜로운 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죠? 들어주세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요압에게 가서 요압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압을 오도록 하고 내가 요압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요압이 그 여인에 가까이 가니 여인이 당신이 요압이니까 그러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여종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이제 대화를 시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들으리라. 참 요압이 그동안에는 정말 자기 생각으로 마음대로 아브넬도 죽이고 살인하고요. 그렇죠? 어제 아마사도 죽이고 뭐 그냥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그냥 한 칼에 죽이는 사람이 요압인데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들음에서 경청에서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에서 지금 문제, 이 정말 세바의 반란 어떻게 풀 수 없는, 이게 이렇게 풀릴 일이라고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하잖아요.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 말을 하고 요압이 그 말을 듣고 일이 정리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풀지 않으시면 풀리지 않고
하나님이 푸시면 그 큰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보세요.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그냥 옛사람들이 하는 그런 속담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당신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걸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여러분, 뭐 얽히고 설키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아벨로 와서, 아벨의 지혜자들이 많으니까, 지혜의 도시, 지혜의 성읍이니까 아벨의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문제를 뭐 재판을 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면서 그 아벨에 오면은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 묶인 문제가 끝나고, 얽힌 문제가 끝나고, 다툼의 문제가 끝나고, 그런 아주 유서 깊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어디냐? 아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보면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곳입니다. 이스라엘, 여기에 화평을 이루는 그런 아벨성이고 아주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벨성입니다. 19절에 계속해서 말하죠.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 어머니 같은 성, 모든 것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섬기며 따뜻하고 평화롭고 지혜가 넘치는, 그래서 결국 이곳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과 같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벨의 성을 지금 이 화평도 깨고 충성도 깨고 지혜도 깨고 여호와의 기업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당신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20절에 요압이 이 말을 듣고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함이 아니다. 21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좀 보세요. 대화를 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경청을 하고 할 때 가장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의 본질이 뭔지, 핵심이 뭔지, 즉 원인이 뭔지. 지금 공성전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이 아벨 지혜 성읍, 이스라엘의 충성된 참 화평한 어머니 같은 여호와의 기업 같은 이 아벨의 성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허물어지는 굉장히 아주 다급하고 큰 문제인데, 여기 본질은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한 가지라고 한다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다시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비그리 아들 이름의 세바인데, 이 세바가 지금 다윗 왕을 대적해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네 성읍 안에 지금 세바가 숨어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세바만 내어놓으면, 세바만 제거하면 성이 안전하다. 너희 모두가 화평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어머니 같은 성읍, 여호와의 기업 같은 성읍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대화를 하고 경청을 할 때 본질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들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만 내주면,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여인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를 성벽에 당신에게 던지리다. 22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이제 여인이 들어가서 또 지혜를 모아서 모든 백성과 함께, 그 아벨의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내 던지는 겁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죠. 전쟁이 종식됐다. 내란이 종식됐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무리가 흩어져 성읍으로 돌아가고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 왕 앞에 보고를 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 속에 인도에 가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 자, 오늘 우리가 지혜를 구하십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들어야 될지. 이거 문제가 원인이 뭐지? 이 본질이 뭐지? 핵심이 뭐지? 잘. 그리고 무조건 여러분 붙어서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대화하시고 경청을 하시고 문제 핵심 본질을 여러분 잘 보셔.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를 구하시면 보입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어제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새벽에 성전이 찰 줄 알았는데 역시 그러나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 우리 새벽에 나와서 할 일이 뭡니까? 말씀 받고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혜는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탄의 역사는 뭐죠? 이게 문제를 계속해서 확대해서 전면전을 하고 모두 다 죽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함께 죽고 함께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요. 공동체를 살리는, 그렇죠? 회복시키는 이게 뭘까? 기도해야죠. 지혜를 구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방법을 주신다라고. 여러분 아벨의 성이 무너졌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지혜의 모든 것이 화평하고 충성된 어머니 같은 여호와의 기억 같은 그런 가치와 어떤 문화적 유산들, 신앙적 유산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 그걸 우리가 지켜 나가야.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구 신흥교회 저력이 있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잘 발굴하고 세우고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그것이 더 크게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이 연합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또 잘 분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잘 살피고요. 그리고 문제 핵심을 또 잘 발견해서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 지혜는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렸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백지수표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뭐든지 구해라. 내가 다 줄 것이다. 근데 솔로몬이 구했던 것 하나예요.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죠? 지혜를 구했구나. 그러니 네가 구하지 않은 생명도 주고 부도 주고 왕권도 주고 모든 것을.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먼저 기도할 게 있어요.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뭐 먹을까 입을까 쓸까. 근데 우리 순서는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먹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입게 해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이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 달라고. 이게 첫 번째.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순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살피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이 지혜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에 같이 빛나는 역사를 주신다. 이 지혜로운 한 여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옳은 대로 인도했던 이 여인이 궁창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마무리되고 또 내일 새벽부터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들 함께 나누고, 이 일이 다 지나가니까 23절, 24절, 25절, 26절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 더 이제 견고하게 그렇게 잘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정말 공교롭게도 남자분은 몇 분 안 계세요. 다 여기 지혜로운 여인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어떤 것이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지혜를 주실 것이고 은혜 주셔서 역사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월요일 새벽 힘든 시간,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깨워주시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에 더우리로다 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새기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모든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나라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대구신흥교회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축복의 지혜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듣는 것, 대화하는 것,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